함께 찬양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답변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신 것 거절하신 것 기다리라 하신 것 그저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내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간절히 울리는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다 같이 기도되심으로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19장 찬송드립니다.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그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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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그토록 기쁘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분이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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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끝내도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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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신앙고백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61장 드리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눈 성장의 스르기 향기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있었기에 은혜 중에 살았습니다. 그 세심한 돌보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는 찬양을 기억하시고 영광을 받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하심을 피부로 맞닥뜨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상심했던 일들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낭망했던 일들을 주님과의 만남으로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서늘한 바람이 대지에 감돌고 있습니다. 은총으로 가득한 성령님의 바람이 저의 삶의 결실을 도우시려고 저에게 가까이 임하여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본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년께서 장년들이 이른 기관들이 튼튼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가 되게 인쳐주시고 이곳에 들어오는 발길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영육간의 변두번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시원케 하시는 은혜의 물줄기가 강단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세임을 주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언제나 이 복된 자리를 사모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7절도 되어 있는데요.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나를 길과 막힌 웅덩이와 수로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 하나님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떤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고 입으로 표현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만든 사형이라는 책이 있죠. 4가지 영적인 원리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은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글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할 것인지,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공원에서 또는 놀이터에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너는 사형이라는 책에 대해서 들어봤니? 하고 물어보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 선교회라는 CCC에서 대학생들을 전도하는 큰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보다 또 좀 오래된 그보다 더 오래된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는데요. 짜잔 책입니다. 못 받으신 분 열으세요. 뒤에 있으니까 안 받으신 분 이렇게 받으세요. 그리고 열으세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지 못하고 사는지 어떻게 그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책은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만들었다라는 설도 있고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D.L. 무디 선생이 만들어서 몇 가지 책을 더 추가하고 오늘날 이렇게 제작이 됐다라는 그런 설도 있어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이 만들었다 이런 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의 내용이 뭔지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장을 열어보세요. 무슨 색깔입니까? 제일 첫 번째 색깔은 황금색이죠. 노란색 또는 황금색입니다. 황금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색이에요? 수련이는 책을 거꾸로 했기 때문에 황금색입니다. 황금색. 여러분 황금색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그 어머니의 그 딸이십니까? 책을 거꾸로 펴가지고 그렇습니다. 책을 거꾸로 펴서 그랬어요. 황금색입니다. 첫 번째 장을 열어보면 황금색입니다. 황금색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금이 떠오르죠. 그럼 금 한 돈이 얼마일까요? 오늘 아침에 내가 인터넷에서 한국 거기 가가지고 거기 들어가 봐서 봤더니 우리가 살 때는
33만 9천 원. 3.75g 한 돈이라고 그러죠. 한 돈에 33만 9천 원. 우리가 팔 때는 29만 3천 원 정도. 살 때는 34만 원 정도 줘야 돼.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황금 하면 금이 생각나죠. 그런데 금이 생각나지만 또 한편으로 황금 하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황금빛 하늘나라 눈물 슬픔 없는 곳. 황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말은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천국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곳보다 더 좋은 재료로 천국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황금길 또는 보석과 수정과 세상의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꾸미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야 될 것은 다 있고 없어야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어야 될 것이 뭘까요? 찬양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없어야 될 것은 뭘까요? 슬픔은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늙음과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황금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 만드셨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됐어요. 한 사람도 없게 됐어요. 왜 그러는지 그 다음에 함께 보겠는데 그 다음 색깔은 제일 뒷장을 보세요. 제일 뒷장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뭐가 떠올라요? 검정색 하면 밤중 캄캄한 밤이 생각나죠? 그리고 또 뭘 생각나요? 서영김 집사님 옷이 떠오르네요. 까만 옷을 입으셔서요. 마스크도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이 떠올라요. 저는 검정색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요. 검정색은 빨강색, 노란색만큼이나 정말 화려해요. 칙칙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빨강색처럼이나 아주 화려한 색깔이 검정색이다.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요. 검정색 하면 그러나 좋은 부분보다는 안 좋은 부분들이 더 많이 떠오르죠. 그 중에 검정색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죄가. 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거기엔 있어야 될 것이 충분하고 없어야 될 것은 하나도 없게 만드셔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안 돼요. 안 먹어도 되는 열매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말고도 많은 아름답고 정말 맛있는 그런 과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먹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남편 아담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됐어요. 근데 그 말을 할 때마다 좀 억울한 게, 여러분은 선악과 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모양도 모르고 색깔도 모르고 맛도 잘 몰라요. 그런데 괜히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님이 그걸 따먹었는데 그 책임을 우리가 져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좀 억울하지만 이것이 바로 연대 책임이라고 그래요. 연대 책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계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 그때부터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의 죄를 계속해서 유전받아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 말씀이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바로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예배드려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구제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리 좋은 천국을 만들어 놔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 천국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생각해 내셨어요. 그것은 뭘까요? 우리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페이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저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네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순서대로 그냥 해도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얀색. 여러분 하얀색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우리 이현수 집사님 가운이 하얀색이네요. 예. 또 하얀색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도화지가 생각나죠? 또 흰 눈이 생각나요. 저는 놀라운 사진 하나 몇 년 전에 발견했는데요. 이스라엘 하면 항상 덥잖아요.
대개 한 40도 정도 될 정도로 아주 더운 나라예요. 그렇게 더운 중동 지방인데요. 거기도 눈이 내리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눈이 펑펑 내리는 그런 사진을 내가 봤어. 또 강남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데 예루살렘 그 겟세마네 동산에도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더운 이스라엘에도 눈이 내리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눈에 대한 말씀도 나와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어질 것이요 라는 말씀이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얀색은 깨끗한 옷, 성경에 보니까 흰 옷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흰 옷, 흰 눈, 그죠? 그래서 하얀색은 무슨 색깔이냐면 죄가 없이 깨끗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천국을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면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정말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만큼 정말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도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느 만큼 착해야 되고 어느 만큼 깨끗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만큼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만큼 의롭고 하나님만큼 선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0.1%가 모자라도 그 0.01%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천국을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빨간색 하면 무슨 색깔이 떠올라요? 뭐가 떠오릅니까? 빨간색 하면 우리 김효수 권사님이 빨간색 옷을 입으셨어요. 빨간색 하면 붉은 장미가 생각나요. 피가 생각나죠. 피.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니면 황인종이든 모든 사람들의 피는 똑같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근데 이 빨간색 하면 또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왜 예수님이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죄로 인하여 아무도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방법을 고안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이 되게 하셔서 보내셨어요. 원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드님을 이 땅에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날이 언제? 성탄절이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마리아가 결혼을 하고 그 남편과 동침을 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고 그리고 우리처럼 똑같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남자의 관계없이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깨끗한 심령으로 깨끗한 몸으로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났어요. 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죄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아무런 경험도 없으시고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버리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 버리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죄라는 장벽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아무나 다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의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바로 이 놀라운 사실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죄 때문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의 아드님을 이 땅에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 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 일련의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느냐면 이 사실을 믿으며 이 사실을 영접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고 부활하시고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켜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없어져 버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축복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 글을 통해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 다른 말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거듭났다고 그래요. 다시 태어났다고 해요. 다시 태어났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얘는 생명체가 된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아있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야 되죠. 자라야 돼요. 울어서 우는 것도 애가 자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울어서 가슴을 튼튼하게 만들고 재치기를 통해서 갈비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손발을 움직이는 것도 운동이 돼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운동하면 나중에 고개를 들고 나중에 뒤집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기어가고 나중에는 섰다가 걸어가고 나중에는 뛰어가고 이런 자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라는 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라지 않고 그냥 그렇게 누워만 있으면 절대로 살아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물론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우리 집엔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천사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그런 감정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누워있으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자라서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자라고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녹색은 무슨 걸 떠오르게 해요. 살아있는 풀들, 살아있는 나무들 하면 파란색, 초록색이 떠오르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요.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다시 태어나는 건데,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에게까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자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자랄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의 요소들. 요소들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의 사랑,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내 신앙이 자라면 목사님이 좋아하고 내 신앙이 자라면 다른 사람들이 가족이 좋아하기 때문에 자라야 된다.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울 사도도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자란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어요. 자라야 됩니다.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여전히 기도 한 번 제대로 못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우리가 자라지 않은 겁니다. 아니면 자라도 너무 더디게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려면 아이들이 운동을 해야 되고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읽으면서 먹고 들으면서 먹고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먹고 영양을 섭취해야 되죠. 그리고 운동해야 되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 이렇게 믿음과 신앙이 자라면 누가 좋아하셔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그 다음에 누가 좋을까요? 내가 좋습니다. 나 목사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면 자란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이만큼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요만큼 느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만큼 자라면 하나님은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내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믿음과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요만큼 사랑하시고 요만큼 사랑하시고 요만큼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천국을 만들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작게 사랑한다고 여겨요. 그러나 내 믿음이 자라면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중에는 하나님은 나밖에 사랑하지 않으셔.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모님이 나한테 뜬금없이 가끔 1년에 한 2번 정도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 사랑해요. 그래요. 이번에 내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내 손가락으로
얼마만큼 사랑하시냐고 그래서 내가 요만큼 그랬어요. 요만큼. 그다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요만큼 그랬어. 그리고는 요만큼 빼고 나머지 다만큼 그랬어요. 나머지 다만큼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걸 왜 빼요? 그걸 왜 빼요? 요만큼은 빼놔야지 희우도 사랑하고 수련이도 사랑하고 건우도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도 사랑하고. 요만큼이 얼마만큼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하늘만큼이 요만큼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내가 잘한 만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잘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경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잘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자라서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세계를 담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짧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죄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만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날마다 자라야 됩니다. 날마다 자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책이 조그마죠. 여러분들은 이 책을 수첩이나 지갑이나 성경책에다가 놓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색깔대로 설명하면 아주 쉽게 예수님을 우리가 설명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여기에 설명서까지 있어요. 설명서를 잘 익혀서 이것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유명한 글 없는 책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거를 통해서 우리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지 우리가 막막할 때가 있는데 바로 이 글 없는 책이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교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전도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양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길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양대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양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글씨가 없는 책으로 유명한 글없는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구원의 원리를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교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정하여 귀한 영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때 오병이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주의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매주 마음을 정하여 주정 헌금으로 드려사오니 받으시고 주의 가정에 정해진 곳마다 주님께서 친히 열으시고 들여다보셔서 모자람이 없도록 다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물질로 채워주시고 가정의 행복으로 차오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감사의 노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주의 가정에 범사에 감사일이 날마다 많아지도록 생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귀한 헌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주의 가정에 가장 좋은 곳으로 넘치게 채우시며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내일부터는 대중교통도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결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잘 지혜롭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환절기가 돼서 감기 환자들이 많이 늘었어요. 특별히 오늘 비가 와서 내일부터 또 꽃샘 추위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몸 따뜻하게 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으셔서 오늘 봄에도 건강하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요즘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중에 있는데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다 일어나셔서 우리 큰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에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